10월 1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미전도 종족을 위한 기도는 독일의 야지디라는 그런 민족입니다. 주요 언어는 카디시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주요 종교는 민족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봉자와 복음주의자는 0.0%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지디 종교는 혼합 종교입니다. 조로아스터교의 그 태양과 불을 숭배하는 그 조로아스터교에서 사용한 믿음과 그리고 또 힌두교, 이 환생과 카스트 제도, 또 유대교의 모든 선지자와 천사, 기독교의 부활의 달걀과 유아 세례, 그리고 이슬람교의 성인 숭배와 금식 및 의식 기도가 복합적으로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수세기 동안 그들을 통제하는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 박해와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2014년에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IS의 박해를 피해 독일과 같은 곳으로 피난처를 찾아 현재는 터키에서 온 거의 모든 아지디족은 니더작센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장애 요인은 아디지족은 종종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서 개종시키려는 모든 시도에 적대적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야디지족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입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방법은 이들의 신체적이고 정서적이며 또한 교육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봉사활동으로 집중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비로운 방법으로 보여지는 아우리치의 결과 그들이 복음에 응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일부만 번역이 돼 있고 온라인 오디오 성경이나 그리고 또 예수영화 오디오 복음 자료는 온라인 오디오 성경은 있고 그리고 예수영화나 오디오 복음 자료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소수의 아디지족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개종자를 박해하고 돌로 쳐 죽인 아디지족이지만 그들이 자유롭게 신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ISIS 동조자들은 독일에서도 야디지족을 공격하였습니다. 이 추방당하고 정신적 외상을 입은 이들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냐.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라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에 여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말씀은 아하스의 배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1절에서 4절까지는 아하스의 통치와 평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5절에서 9절까지는 아하스의 정치적인 타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아하스의 종교적인 타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의 악한 여왕 아달랴 이후에 4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요아스, 아마샤, 아샤랴, 요담의 왕권이 초기에는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지만은 나중에는 어떤 변절하고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는 그러한 왕이었지만은 이 아하스 왕은 우상숭배에 깊이 빠진 왕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보면은 그 몰렉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종교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가나안 주민들이 행했던 온갖 우상숭배와 잘못된 예배를 풍성하게 하고 또 아람의 종교를 가져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아수르에 의지하여 원조를 정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지만은 아수르의 소나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불신과 악행의 지도자와 함께 유다도 죄악의 구렁으로 빠져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1절부터 4절 내지 5절까지의 그 아하스의 통치와 평가에 대해서는 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 제17년에 남유다 요람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20세였으며 16년을 통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그 열왕기나 역대기의 그 평가는 다윗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살았느냐 또 다윗과 같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아하스 임금은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스의 통치와 평가를 보면은 첫 번째로는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자였고 또 세 번째로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랐고
또 네 번째로는 몰렉을 섬기며 자녀를 불에 태워 바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산당과 언덕,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 하나님께서 이 몰렉 신에 대해서 계속 그 선조들한테 이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면서 십계명에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몰렉이라는 신은 그 사람을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인신 제사를 하는 그러한 신인데, 자기의 그 자식들을 그 불을 지나가게 하면서 그 가운데서 태워서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몰렉 신을 제사하는 것을 굉장히 가증스럽게 여겼습니다. 또 4절 말씀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계속 그 이스라엘 그 선조 왕들에게는 그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꾸짖었는데, 이 요아스 임금은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은 더욱더 참담한 그러한 종교적인 그러한 것들을 종교적인 그러한 일들을 이 요아스 임금이 행하고 있는데, 그거는 한번 조금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9절 말씀까지는 아하스의 정치적인 타협입니다.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동맹을 맺고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주전 735년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722년이거든요. 이들은 아수르에 맞섰는데 남부에 있는 유다 왕의 협력이 필요했으므로 아하스의 개입을 종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아람을 치면서 계속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은 또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여서 그러니까 유다의 왕에게도 같이 우리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치자라고 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 유다 왕은 이 동맹을 맺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에 아예 그냥 이렇게 엎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가 거부하자 그를 폐위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왕으로 교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의 개입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라고 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을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예. 이 두 나라의 지도가 있는데요. 그 노란색은 아람이고, 그리고 또 이 파란색은 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입니다. 그리고 또 이 밑에 노란색이 남유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두 왕조가 연합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수르 제국은 그 아람 왕 그 바깥에 그 아람의 바깥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군의 동맹군의 침략 당시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디글랏 빌레셋 3세에게 사신을 보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아수르 왕의 신하이자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아수르와 유다의 종속관계를 상기시켰고 아수르의 도움을 유도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이사야 7장 말씀에 따르면은 아하스가 유다 백성은 숲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듯 두려움으로 마음이 흔들렸다라고 하면서 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동행과 동맹군의 패전을 예고하며 유다의 구원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선대 왕들의 역사를 보면은 어려움을 당할 때 선지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고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이 아하스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켜주실 것이다, 유다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그 아수르라는 그러한 나라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믿지 않고 자진하여 아수르에게 구원을 구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구원의 징조를 구하라는 호의를 베푸셨으나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겠느냐라는 그러한 핑계를 대면서 거절을 하였습니다. 동맹군의 패배는 겉보기에는 아수르의 원조 덕분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예고대로 유다에게 구원을 주신 결과입니다. 아하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지만 대신 더 강력한 아수르의 소나기에 사로잡혔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를 통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조금 뒤에 이제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가관인 것은 아하스의 종교적인 타협의 이야기입니다. 10절부터 20절에 나오는데, 아하스는 아수르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아람의 우상제단에 매료되어서 우리아 대제사장에게 편지를 하여 가지고 다메섹 제단의 구조를 예루살렘에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모든 기구는 구석에 두고 우상성전에서 제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들고 배치한 제단을 왕의 뜻대로 다시 재배치를 합니다. 더 많은 제사를 드리도록 성전 공간을 확대하고 큰 제단을 만듭니다. 본래 있던 노제단은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려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안전과 만족과 필요를 위해서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하스의 배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아하스는 그 이스라엘의 어떤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 임금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칭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한 그 히스기야 임금이 이 아하스에게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평가하거나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열왕들의 역사를 보면 다윗의 길을 따른 사람도 있고 또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사람들도 있지만은, 회개하고 뉘우칠 때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리고 또 도와주시지만은, 그렇지 않게 되었을 때 그의 역사는 굉장히 비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귀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주현 목사님은 그러니까 어제 그 카디올로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검사를 다 받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수술을 이제 시술을 목요일 날 하셔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이제 쉬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모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유흥수 집사님, 또 우리 이상순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하스 임금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님, 얼마나 악한 왕이 주님 유다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망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서 사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비통하고 원통하셨을지, 주님, 저희들 주여
느끼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주님 주여 그냥 귓등으로 듣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반하는 삶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주님 하루의 일과 속에서 주님만 온전히 주님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그러한 기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끝까지 붙잡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유흥수 집사님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고 건강의 회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김지연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상순 집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김혜영 사모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신혜린 사모님과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 그 아픈 부위에 주님께서 주님 손을 친히 얹어 주시옵고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힘을 주시고 또 주님 살 길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